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우리가 무엇보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부모님의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참으로 우리의 걸음이 또 무거워지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있기에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그 이음새로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앞선 세대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정체성 위에다가 또 다른 우리 자녀들에게 그 정체성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가문이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따졌죠. 그래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족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참 많이 예전에는 물었는데 이제 많이 없어지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족보가 어느 김씨냐, 뭐 족보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김의 김씨인 거는 압니다. 근데 그 다음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랬는데 내 정체성이 다시 바로잡혀졌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참 그런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2장을 볼 텐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인데, 여러분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 또 족보들이 나오면 제일 힘들죠. 제일 어렵습니다. 왜? 이름도 읽기도 어렵지만 이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과연 내 영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영적인 어떤 교훈을 주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 이 족보나 이런 이름들을 읽을 때마다 제일 많이 드는 의문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읽기는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읽기는 읽지만 그냥 빨리 읽어나가는, 어떤 의미를 두지 않고 읽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뭔가 이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글을 읽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의미와 그 교훈은 오늘 나에게도 분명히 영적인 어떤 의미와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되고 나한테 주어지는 것일 텐데, 그러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에스라서 2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주었던 그 의미와 그 영적인 교훈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이들의 이 이름들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포로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가문별로, 출신별로 이름을 말하고 그 숫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귀환, 이들이 돌아오는 그 기한, 돌아오는데 70년이 다 차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올 때, 여러분 이들이 돌아온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들이 돌아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그 첫 번째 왔던 그 돌아온 자들과 마지막까지 이루어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그 기간이 약 80년에서 90년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두 번째 돌아오고 세 번째 돌아왔는데 이 돌아오는 과정이 약 한 80년에서 9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되는 인물들은 첫 번째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러한 명단입니다. 근데 특별히 2절을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그룹이 먼저 소개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낯선 이름을 문득 보게 됩니다. 읽다가도 이런 이름이 보면 참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느헤미야 선지자의 우리를 하도 듣다 보니까 느헤미야 그리고 모르드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의 이름은 좀 우리의 익숙하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렇게. 근데 이들은 그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아니고요. 이 느헤미야와 모르드게는 동명이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가 아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이 막 보여지니까 굉장히 반갑죠. 근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들 가운데 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들을 열거할 때에 이들은 우리는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나이 순으로 이렇게 앞을 세웁니다. 그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도자부터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앞에 선 이가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이고요. 그 다음이 예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 때에 가장 앞에서 그들을 지휘하고 그들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어떤 사람들이냐? 가문이 참 중요한데요.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집안의 혈통입니다. 그 다윗의 집안의 혈통으로 서 있는 자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그 후손으로서 왕손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한 사람인데 그가 앞선 최고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 그는 정치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이 무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그 왕의 자리가 끊이지 않고 거기에서 바로 별이 나는 바로 메시아가 나오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윗의 혈통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바벨론에 짓밟히고 그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혈통을 계속 있게 하였고 또 그들이 돌아오는 그 시점에 가장 앞선 자로서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스룹바벨을 그 앞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인물인 예수아, 이 예수아는요 어떤 인물이냐면 아론의 22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22대 손이라는 것은 아론의 그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아는 종교 지도자인 겁니다. 지금 이 1차로 돌아오는 이 포로 귀한 자들
제일 앞에 정치 지도자와 또 종교 지도자가 앞장섰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을 세웠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아라는 아론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왜 예수와 아론의 그 후손인 이 제사장의 그 후손을 그 자리에 세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갑작스럽게 거기에서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성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 그들은 예배의 형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나는 너희의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는다고 말라기서에 보면 저들이 그 헛된 제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데 누가 그걸 좀 막아달라고, 그 문을 좀 닫아달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에 치우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들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 이유는, 목적은요, 이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유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은 보여지는 이유이지만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거기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절부터 이제 그 부족의 이름들과 숫자들이 나열되는데요. 보면 참 그 이름들을 보면요, 36절부터는 처음엔 부족들이 나오고, 그리고 36절부터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요, 41절에는 예배에 필요한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고요, 지금 성가대와 같은, 그리고 43절에는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지방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겼던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돌아오는 이 명단 속에요, 다윗이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지을 때는 보면 여러분 건축자들, 기술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꾸밀 그러한 그 문양들을 새길 그런 숭년공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차로 돌아오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는 이들의 명단 속에 건축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기술자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숭년공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배를 위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그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들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 왕은 성전을 지으라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보이는 성전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세울 수 있는 그 예배를 세울 자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건물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전 건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인 겁니다. 본질은 참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본질이고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 비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과 비본질 가운데서 우리가 비본질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은 우리에게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찾고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조금만 집착하고 조금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형식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 형식 위에서 참된 그 본질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비본질적인 형식에 조금 치우치고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그걸 조금 더 붙잡다 보니까 어느새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묶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험과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우리가 수요일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뭐 내가 굳이 가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한마음 체육대회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그 본질 속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비본질적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또 그렇게 모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퍼즐의 작은 조각이 빠지면 그 이가 빠진 것처럼 뭔가가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작지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조각이 채워질 때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육대회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일에 우리가 딱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요, 결국 우리는 본질을 놓치는 위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요일에 모일 때는요, 물론 경품도 많고 좋지요. 누가 받으면 내가 받으면 더 좋은 거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형제의 기쁨을 나누며 서로 함께 위로와 또 용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것은 이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이루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위기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비본질을 통해서 비본질을 이용해서 본질을 우리가 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 또한 보여줍니다. 여러분, 59절을 보면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쭉 소개하고 난 다음에 59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나도 유대인인데 족보가 불확실한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족보가 불확실한 이들이요, 일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62절을 보면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제사장의 가문이야. 우리 선조들이 그랬어.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그런데 족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보면요. 그래서 그들에게 63절을 보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속물을 먹지 말라고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속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제사장들의 주어질 그 몫을 못 먹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보여지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진짜 아론의 그 혈통인지 제사장의 가문인지를 애매하고 그렇게 맞다고 들었긴 들었는데 모호하고 불확실한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애매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조치가 대제사장이 일어나면,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대제사장이 일어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과 송아지로 그 피로 드리던 그 제사를 바로 자신의 그 몸으로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애매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했던 모든 것들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애매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완성되지 않고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모호함과 애매함과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의 이 다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을 붙잡고 본질을 추구하며 본질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모호하고 애매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본질에 매달릴 때가 많고, 그래서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답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애매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하지만 그때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호함과 애매함과 불확실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계속되는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섰다고 나는 완전하다고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모두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함께 해야 되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서로 도우며 함께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내가 본질을 놓칠 수 있고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서로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돕고 서로 그 부족함을 채우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본질과 비본질의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싸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요. 혹시라도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묶이고 또 그 비본질을 잡고 달려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 비본질을 이용해서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서고 세워가는 이러한 걸음이 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런던의 많은 교회들을 찾아보았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고 신앙생활할 그런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답을 합니다. 나도 아직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했는데 혹시 젊은이가 그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나에게도 그 교회를 소개해 주면 좋겠다고. 이 젊은이가 실망을 하며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완전한 교회를 찾게 된다면 자네는 그 완전한 교회에 나가지 말게. 만약 자네가 그 교회에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그날부터 완전한 교회가 아닐 걸세 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애매하고 모호하고 불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어떤 일에 묶이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묶여지고 뭔가 일에만 집착하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이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내게 주어진 일들만 생각하고 그 일들만 바라보면 여러분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면 여러분 아무리 달려가도요 다 헛된 수고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요 우리가 건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의 기업을 세워야 할 건축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비본질을 이용해서 본질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업이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본질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비본질을 우리가 이용해서 본질을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